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별명으로 많이 불리셨죠? 예, 어렸을 때는 많이들 친구들끼리 별명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땐 거의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개 벗고 다녀서 아담이 아니라요. 친구들 별명을 제가 엄청 많이 지어줘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많은 별명을 지었는데 그게 요즘으로 치면 학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보통은 이름이나 뭐 그 외모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별명을 부르죠. 지금으로 치면 되게 유치한데 뭐 민수는 만두가 되고 그렇죠. 뭐 동현이는 똥현이가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볼이 빨간 친구는 볼빨간이라고 별명을 붙여줬고 하얀 친구는 찹쌀떡이라고 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많이 붙여줬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을까요? 별로 밝히고 싶진 않았는데 좀 살짝 얼굴이 톤이 피부가 제가 좀 어두움에 좀 부정적이니까 좀 진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깜시. 근데 깜시는 뭐 밤마다 뭐 한 세네 명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직각. 제가 중학교 때 머리를 귀찮아가지고 엄청 짧게 자르고 다녔는데 뒤통수가 워낙 납작하다 보니까 요 모서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너는 머리에 직각이 있다 해가지고 직각이라고 하고 중학교 때 제가 이제 힙합 동아리 들어가서 랩 공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랩 네임으로 이제 MC 라이트 앵글 직각 MC 직각 해가지고 막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에는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유래가 어땠는지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제 모교에서 저는 제 이름을 거꾸로 불리는 게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성욱을 거꾸로 하면 욱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심지어 목사님들도 욱성전 왜 안 와? 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뭐 후배들이 교회가 좀 모교회가 커가지고 이제 1년 후배만 해도 이제 깍듯하거든요. 근데 막 한참 후배들도 별명으로 그냥 욱성전 이렇게 불러서 저를 편하게 대하는 게 좀 장점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이나 뭐 특성이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친근하게 또 편하게 부르면서 별명을 만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들의 별명,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길래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참 영광스럽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리운 장면인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요즘 세상은 우리를 주로 뭐라고 부르나요? 뭐 성도, 뭐 신자, 뭐 교인, 뭐 여러 가지 부르는 말들이 있을 텐데 성경에는 의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좀 더 나오긴 하는데 그리스도인 줄 알게 뭐 어쩌고 이런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하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면서 네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거냐 뭐 이럴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할 때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이름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초대교회가 처음 막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한 분파, 유대교 안에서 좀 뭔가 이단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유대교 안에서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정도였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 이 무리가 유대교의 단순한 한 분파가 아니라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사람들이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누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돼 있죠?
제자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보통은 불렸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냥 넓은 의미에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성도 하면은 이제 제일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훈련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수료하고 해야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뭔가 헌신되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동일한 명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사도행전 안에서만 해도 뭐 형제들, 성도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칭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유독 그리스도인만큼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어떤 존중하는 뉘앙스는 아니었고요, 좀 비하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런 멸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멸칭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헬라어에다가 이아노스, 추종자라는 뜻인데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 6절이나 12장 13절에 헤롯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헤로디아노이라는 단어인데요, 헤롯의 추종자라는 뜻이죠. 이거를 이제 어떤 뉘앙스인지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이긴 하지만 완전 최신은 아니고 좀 옛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빠순이 빠돌이 들어보셨나요? 빠순이 빠돌이. 근데 우리 권사님들 뭐 자녀들 중에 빠순이 빠돌이 출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H.O.T 빠순이, 서태지 빠순이, 소녀시대 빠돌이. 저도 몇몇 걸그룹들을 이제 팬 활동을, 팬클럽 가입은 안 했지만 이제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취향이 이런 쪽으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미쳐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멸칭으로 빠순이 빠돌이, 어디 빠다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런 용어가 막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행동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가수의 집 앞에 찾아가고 거기서 밤새고 막 뭐 편지를 보내고, 누가 열애설이 나면 그 상대방한테 막 이제 자기 피 묻혀가지고 칼 보내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해가지고 완전히 쟤네는 H.O.T 빠순이야, 제키 빠순이들하고 또 싸우고 패싸움 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뭐 저렇게까지 해라는 반응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낮춰 부르는 경멸과 무시의 뉘앙스가 깔려 있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도 이제 한국교회 초창기에 예수꾼,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디서 바다 건너서 온 이상한 이제 서양 귀신을 믿고는 저렇게 사람들이 바뀌었냐, 왜 이렇게 저렇게 바글바글 모여다니냐, 어떻게 저렇게 확 바뀌어버리냐,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불린 멸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도, 한 걸음 떨어진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구나, 정말 바뀌어버렸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 다른 종류의 인간이구나 하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바뀌다니 놀라워,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우리랑은 다르다니 신기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쟁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양동근이라고, 연기도 아주 잘하지만 또 힙합으로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뮤지션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냈던 앨범 중에 예수쟁이라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거 막 손 높이 들고 막 하면서 이게 난 신경 안 쓴다, 상관 안 한다, 난 예수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가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티는 안 내죠. 애들이 워낙 신나 하니까. 뭐 어디예요, 자기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게.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신경 안 쓰는 것이 과연 예수쟁이의 정체성인가? 너네는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무소의 뿔처럼 간다, 독고다이로 옹고집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냐, 예수님이 어떤 존재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랑 다르게 살아가냐, 이렇게 놀라운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데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성품, 다른 인격, 다른 삶, 구별된 삶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지점에서 구별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과 구별되고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일부러 좀 제가 반골 기질이 있어서 비꼬아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스럽게 변해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그거 뭐 신경 안 써, 어쩔 건데 뭐 손가락질 해라 이러면서 자기도 막 손가락질하고 가운데 손가락도 가끔 올리고 하면서 무시하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 아파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금 이러한 정체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네, 그 사도행전 1, 2장 막 한참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넘어와가지고 이 흐름을 좀 살펴보지 못해서 아쉬운데, 이 7장에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와 핍박의 이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살 수 없어서 피난 간 사람들, 흘러간 사람들이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 좀 어렵네 하고 단순히 옮긴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 가족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하면은 뭐 좋은 뉘앙스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뉘앙스일 수도 있거든요. 뭐 첫째는 뉴욕에 살고요, 둘째는 강남에 살고, 저만 여기 동탄에 있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대 시대에 흩어졌다 하는 것은 자기 삶의 터전에서 이제 완전히 쫓겨난 겁니다. 자기가 평생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곳에서 이제는 살 수 없어서 이제 완전히 터전을 잃고 나그네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실패하고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니게와 구브로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뭘 하냐면요, 19절 뒤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 지금 상황이고, 초대교회는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힘있게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아직 체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자기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몇 사람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죠.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20절 뒤에 보면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피난와서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에서 복음을 또 들은 사람들과 또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더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익숙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잘 몰랐을 뿐더러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은 예수가 누군지도 아마 아주 뭐 세상과 담쌓고 산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소문을 들어 알았을 거고 관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뭔지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왕,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벌써 오셨어, 바로 예수님이었어 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였잖아. 근데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의 구원자야 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들으면 금방 이해하고 이제 반박을 하던 이제 순종을 하던 이렇게 반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에게,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전혀 안 다녀본 사람, 심지어는 주변의 가족이나 뭐 친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어가지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서구권에는 뭐 요즘엔 또 많이 어려워졌지만 기본적으로 뭐 미국이나 또 유럽의 기독교 배경의 국가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성경에 대한 인문학적인 일단 이해가 있고, 최소한 주변의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조상들 중에는 또 훨씬 많고 막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쉽죠. 우리나라도 복음을 전하기 쉬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교회 행사 있으면은 한 반에 뭐 한 40-50명 되면은 막 30명 막 우르르 끌고 가고 막 이런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익숙하고. 그래서 요즘 어른들 중에는 뭐 어렸을 때 교회 가봤어요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냐면 교회에 대한 경험, 복음에 대한 이런 들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야곱을 얘기하면 야채곱창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복음 해도 자기는 복음은 모르고 볶음만 안다 이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아 나 들어봤는데 막 뭐 설교나 들어봤어, 뭐 교회 가서 나도 그 회비 걷는 거 나도 1,000원 냈어, 막 이렇게 잘 이해는 못해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 있는, 교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딱 벽이 있어요. 내가 가봤는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 교회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쌓여있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들,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깨트리고 상처를 보듬어 준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거라고는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아주 잘못된 것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원래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이라면서 본래 복음을 딱 전해주면은 그때 딱 능력이 나타나기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미 고인물이 된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유대인들에게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 힘썼지만, 여기에 이제 아마도 베니게, 구브로, 여기에서 또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뭐 전할 수가 없어, 소용이 없어, 이런 인식조차 없는 거죠. 자기가 이제 복음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헬라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의 뉘앙스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 구약을 모르고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이 어떤 큰 계획이나 목적이나 기대를 가지고 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 복음이 너무 좋기에,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켰기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기쁨으로 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전혀 어떤 계획이나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들이 처음 떠나온 곳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베니게와 구브로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피난와서 베니게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생전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었는데 전했더니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생전 처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이제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이제 새가족반도 이제 겨우 수료하고 뭐 아직 뭐 직분을 받을 수준도 안 되는데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주재원으로 몇 개월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는 뭐 선교가 뭔지 전도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자기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배 생활을 하다가 왔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더 알려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성경책을 보내달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걸 기대하고 꿈꾸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학부 시절에, 학부도 제가 이제 다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신학 학부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반에 옆자리에 있던 어떤 한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를 부흥사처럼, 20대 초반인데 이미 목소리가 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셨는지 할렐루야 하면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다 들려요. 근데 정말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충격이었는데, 주여 10만의 성도를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이제 10만 하다가 좀 이제 은혜 받으면 20만 50만까지 막 넘어가고 100만을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나중 되니까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도 12명 키워내셨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도 이제 회개하고 했었는데, 이게 젊은 이 열정이죠. 근데 이런 열정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수천 수만이 회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면 놀라지 않았겠지만, 지금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두고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면서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성취해내는, 그래서 결국 내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은 달리 계획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급파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앞서 6장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바나바가 파송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바로 이 지역 사람입니다. 이 키프로스로 불리는 이제 구브로 지역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6장에서 스데반, 그리고 스데반과 함께 안수받은 집사님들에게도 붙은 말이고요, 10장의 빌립에게도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굳건해서 착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사실은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것처럼 바나바도 이미 그 성품 때문에, 이 바나바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타난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바나바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착한 사람이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그래서 뭘 했냐 보면은,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한 16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먼 거리거든요. 이 먼 거리를 가서 힘들게 사울을 만나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함께 동역하자고.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어떤 착한 사람인지 여기서 잘 보여지는데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역을, 이 중요한 사역을 맡았으니 내가 적임자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처럼 이제 성과가 나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바나바가 파송돼서 사역을 시작했더니 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집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사울을 굳이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동역하자고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이 영광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통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너무 슬프게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자기보다 설교 잘하고 사역 잘하면 미워하고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하다는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편협하긴 한데 아주 성숙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사역자인 바나바도 탁월한 사역자였지만 또 다른 탁월한 사역자인 사울을 초대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소심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요. 저는 겁이 많고 소심해가지고 좀 착해 보이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닮아서 착한 게 아니라 제가 겁쟁이여서 좀 착한 거고요. 성령이 충만하기에, 믿음이 충만하기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괴롭히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만 잘하면 결과만 좋으면은 착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좀 슬픈 이야기지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아주 큰 성취를 이루신 분들 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저런 점 진짜 훌륭하고 탁월하고 역시 이렇게 큰일 하시는 분들은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 뭐 사업을 크게 하시거나 큰일 이루는 사람들은 되게 특별한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분도 막 이런 장점들이 있어. 근데 성격은 더러워. 막 화를 내고 막 집어 던지고 난리야. 그래도 이런 성품들 또 장점들이 있잖아.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착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으면 착해져야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착해져야죠. 겸손해져야죠. 자기 자신을 먼저 죽이고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이게 바나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그 능력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가르친 지 1년이 지나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불러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내부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밖에서 보기에도 그 변화가 인식될 정도로 크고 확실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기독교인, 어디 교인, 이런 거 말고 내 생각과 세계관과 생활 방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혹은 믿지 않는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표현의 영광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래 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조금씩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네,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여기 있었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더욱 겸손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외부에서 보기에도 확실히 변했다, 확실히 다르다 할 만큼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도 그와 같은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의 표현들이 이와 같이
주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박해받아서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먼저. 그리고 기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이들이 받은 메시지도 뭘 해라 마라 하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내가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외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오늘의 본문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적용하고 결단할 것도 필요하죠. 전도를 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런 결단도 필요하고요. 더 하나됨을 이루고 잘 동역하면서 사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어떤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을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1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안에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쁜 소식과 기쁜 소식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너희의 인생 전체를 그분께 헌신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변화하는 삶,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으쌰으쌰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갖다 붙이고 AI로 요즘 노래 많이 만들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자,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자,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분께 구한다면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안위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내 자존심 상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 되는 대로 행동하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그 사랑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내어줄 줄 알고, 하나됨을 이룰 줄 아는 그 존재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남김없이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이미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맛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누린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칭찬받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죠. 그러나 나랑 상관없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그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던 우리 자식 새끼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취직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게 드디어 이루어졌어.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제 내 사업의 활로가 드디어 뻥 뚫렸다. 이제 승승장구할 길만 남아있다. 요즘 너무 기쁘다. 그런 것도 당연히 기쁘죠.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풍성한 측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자라나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내 영혼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서로를 더욱 섬기고 서로를 더욱 높여주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 5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